한번에 이제 처음 할 때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오늘 서일분답은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교육하는 교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파를 떠나서 성경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의 있게 잘 살펴보시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대로 도움이 좀 될 거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또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립하는데 좀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문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문이었는데 그 내용이 좀 기억이 나세요? 그 참석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제일 되는 목적은 그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제 되고 싶은 게 있고, 처녀 때니까 되고 싶은 게 있고, 난 제대하면 또 학교를 마치고 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있겠지만, 그런 목적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군생활을 하는 이 목적 자체도 표면적으로는 이제 국가를 지키고 또 이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눴죠. 그럼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었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신구약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 거지만, 그럼 성경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들이 답하는 거에 따라서 맞았다고 해줄 수도 있고 틀렸다고 해줄 수도 있어요. 54. 어떻게 54권이요? 알고 있었는데. 넌센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앞에 성경에 있잖아요. 몇 권이에요, 이게? 한 권이죠. 그럼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틀렸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 권으로 묶어놓고 있으면 성경은 그냥 한 권이에요. 이것도 맞은 건데,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고 후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일까요? 그렇게 나누면 이 한 권은 아닐 거고 몇 권일까요? (54권보다) 많아. 몰라요? 66권. 66권이. 그래서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러면 틀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누가 알아서 또 66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틀렸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66권이에요? 그럼 그 구약이 몇 권일까요? 30권? 맞아요. 신약이 27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각 권, 그러니까 창세기도 한 권, 출애굽기도 한 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잖아요. 짧은 것도 한 권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이제 66권의 성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66권의 성경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냥 신구약 성경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합쳐놨기 때문에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구약은 지금은 우리가 다 한글 성경으로 갖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주로 사용됐던 언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구약은 어떤 언어고, 어떤 언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고. 히브리어. 그러니까 뭐가?
신약이 구약이? 구약이죠, 구약. 예. 왜냐하면 그때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생활을 할 때였으니까. 그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쓴 것인데 왜 신약은 헬라어일까요? 이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와도 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중세시대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로마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거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기네 언어가 있으면서도 공용어로는 그들의 언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나라도 뭐 저도 경험을 못 해보고 여기서 아무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 일본한테 36년 동안 그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나라 언어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근데 뭐 공식적인 언어들은 다 일본어를 써야 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자기네들끼리는 무슨 말을 했겠어요?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근데 공식적인 기록은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언어가 달라져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뭐 그 안에 뭐 여러 뭐 아랍어도 좀 들어있고, 수메르어도 들어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그 안에 또 이제 아람어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그 지역도 다르고 같은 유대인들이 쓴 것이고 하나님이 그 뭐 꼭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기록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됐을까요? 어느 정도 기간인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네. 빛이 있어라 보통. 그쵸. 네. 그러니까 창조를 보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때. 기록할 때? 네. 창조를 보고, 그러니까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창조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아직 아담을 만드시기도 전인데, 모세가 뿅 나와가지고 그걸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억 속에, 이제 그걸 우리 영감이라고 하죠.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영감이라고 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또 이제 주변에 그런 문서들도 보게 하셨지만 우리는 문서설은 아니니까 그런 문서 자체도 하나님의 전체 영감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는 거니까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창세기를 기록한 것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는 때까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신약과 구약이 비어있는 시간만 한 400년. 그러니까 보통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중간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신학교에서 신구약 중간사 뭐 이런 걸 배워요. 그건 이제 성경은 그때 없으니까 뭐 외경이나 이런 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 뭐 이스라엘 역사, 로마 역사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기간이 한 400년에서 430년.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근데 그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사도 요한이니까 이것도 질문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저자가 똑같은 줄 알아요. 그 많이 그렇게 알고 요한이 썼다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물론 저자는 똑같이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하고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 보면 알지만 세례 요한은 중간에 한마디로 참수죠. 목이 잘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요한이 따로 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 그러니까 또 하나 비슷한 게 그 성경에 한 장짜리밖에 아니지만 유다서. 그건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겠죠. 어떤 유다가 썼을까요?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론나. 그 가룟유다가 썼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것도 물어보면 갖고, 가룟유다가 썼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죠. 예수님 제자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형제 중에 있는 그 유다예요. 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3,000년 정도로 봐요. 모세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고, 조금 줄여도 한 2,500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되게 긴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굉장히 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한 권으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인간이 묶어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하고 다른 이유는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 성경 들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외경이라고 해갖고 자기네가 막 이제 덧붙인 성경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네가 교회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성경은 아니다를 인간이 판단을 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쭉 스스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창세기가 계속 이렇게 유지돼가지고 마태든 바울이든 이런 인물들에게 전해졌을까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로 있었을 때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 시대 말고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이런 몇 시대 말고는 대부분 이제 약한 나라로 있어서 침공도 많이 당하고 포로 생활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지켰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보이는 교회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친히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답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좀 잘못된 신앙의 방법론은 뭐냐면 성경 없이 그냥 좀 신앙을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운전병이었는데, 그러니까 포병 운전병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군대를. 그러니까 밖에서 운전을 하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 군대 차나 다 똑같겠지 했는데 군대 차 딱 앉았는데 그 야수교 가갖고 홍천에 있는 그 제일 야수교 가갖고 차에 딱 앉았는데 시동을 못 걸겠어요. 이게 돌려서 거는 게 아니라 지금 군대 트럭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팍 이렇게 누르는 거였어요. 이런 스마트 버튼키가 아니고 요즘 좋은 차처럼 그게 아니고 빨간 게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어. 그거를 이렇게 팍 눌러서 걸어야 돼. 근데 그거 새 차나 바로 걸리지. 낡은 차들은 그냥 훅 하시는다고 하잖아요. 막 이거 밟으면서 걸어야 돼. 막 눌러야 간신히 부두둑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를 늦게 갔다고 했으니까 내가 99군번이야. 99군번.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94, 95 이렇게 갔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가갖고 내가 99군번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99년도에 들어갔는데 우리 포대, 내가 브라보 포대요. 브라보 포대에서 제일 좋은 차가 몇 년 차인 줄 알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좋은 차.
연식으로. 차 상태도 그렇지만, 연식으로. 80년대였지. 그거 당연히 80년대겠죠. 80년 초반? 그 84년도 차인가가 제일 좋은 차. 근데 그거 기준으로만 해도 벌써 한 10몇 년 된 거잖아. 뭐 70년대 차도 많고, 그런 차들이 시동이 제대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군대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운전을 했다 그래도 세상에 그런 차가 어딨냐고, 이 밖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그렇지.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걸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기아도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 뭐 5톤은 상상도 못하고, 저도 이 기아 변속하는 걸로 운전하다가 군대에 들어갔지만, 트럭이라 그런지, 이것도 너무 뻑뻑하고, 핸들도 이렇게 버스 핸들처럼 큰데, 파워 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진할 때 나가는 방향으로 틀어놓지 않으면 죽어. 이거 돌려. 그래서 이거 이게 일본어라고 난 들었는데, 모도시라는 걸 해놔야 돼. 그것도 막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군대 얘기이기도 하지만, 선임들한테 배우는 거. 자, 차가 나가려면 만약에 이쪽으로 차가 돌아 나가려면 쓸 때는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핸들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럼 쓸 때 1열로 놓으면 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쓰면서 마지막에 나갈 방향으로 핸들을 딱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쭉 빠져나오지. 아니면 돌리다 죽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상에서 모르잖아요. 그 부대에서만 안다고. 또,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않고 그 차를 몰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만 듣고 여러분들 바로 나가서 자 몰아봐 설명 들었으니까 해봐 이게 되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군대니까 이런 얘기 제가 나왔던 군대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이렇게 설명을 듣듯이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 교본처럼 읽는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그거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파를 떠나서 신비주의 그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신비로운 건 사실인 거죠. 왜냐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가시성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비로운 것이고 영적인 건 맞는데 그 신비롭고 영적인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실 때는 우리가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셨다. 그게 대표적인 거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유일한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딱 한 권의 성경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거야말로 가장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말할 때도 인간이 못하는 거를 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 환자가 기도해서 났어. 우리는 그걸 보통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암 환자가 수술해서 났어. 그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근데 그 수술해서 나게 하신 것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의술이나 이런 자연 환경들도 누가 만드셨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오늘 해가 뜨는 거는 이거는 기적입니까? 아니면 자연 현상입니까? 기적이. 우리 그리스도인 둘 다라고 말해야 돼. 그죠? 왜냐면 하나님 자연 질서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명령하시는 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가 뜬 것은 자연 질서에 따라서. 근데 이 자연 질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 질서에 따라서 해가 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 모든 내용들이 기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젊으니까 지금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침에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은혜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무릎 꿇고 군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삶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꼭 이제 내일은 주일이니까 뭐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지만 평일날도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의 삶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기니까 뭐 진짜 전장비 준비를 하던 뭐를 하던 아까 보니까 포대 전장비 포대입니다. 중대들 전장비 준비할 때 본부 중대는 커피 마시고 있다는데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일어났으면 최소한 어떤 마음이 계속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외부 감각 이런 걸로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그런 일명 그런 외부 감각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야 멋지다 아름답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끝나잖아요. 벚꽃 구경 같은 거 하러 갔을 때도 멋지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도 있듯이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벚꽃을 보고 참 멋지다 이쁘다 참 즐겁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보고 즐겁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만드신다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고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게 하시는 보고 냄새도 맡게 하시고 또 만질 때 촉감도 느끼게 하시고 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즐거움도 주시니까 참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는 성경 말고 다른 방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어디서든지 말씀 이외에 성경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권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신약과 구약 전체가 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직 성경 이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한 번 이상 다 읽어봤다. 없어요? 그러면은 내 구약은 다 읽어봤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다 읽어봤다. 그러면 질문할 건 많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다. 어릴 때 한 번. 어릴 때라도 어릴 때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훌륭해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 저도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 성경 읽기 그냥 물론 뭐 수련회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어떤 수련회였냐면 그 수련회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집회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간에 밥 먹고 자는 거 빼놓고선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여름에는 3박 4일 해가지고 길게 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고 겨울에는 2박 3일 해갖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안 읽으니까 전체라도 한번 읽어라. 그래서 이제 뭐 지루하니까 앞에서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쭉 읽을 때도 있고 그 테이프 같은 거 틀어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읽기도 하고 막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읽었나 한번 더 축소를 해서 봅시다. 그럼 일명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난 읽어봤다. 이제 2명. 이제 2명 언제 선두됐네 이제. 마태복음만 읽어봤네. 아 근데 이게 응. 이제 글자로는 다 읽어봤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어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걸 읽었다고 그래도 그래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난 좀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본 게 있냐는 거지. 필사는 해봤습니다. 필사? 그거 읽어본 것보다 더 중요한, 뭐, 어느 정도 필사했어요? 전부 다? 네, 다는 못했고. 되게 어려워, 그거. 몇 년 걸려요. 네, 다는 못했어요. 뭐, 어디 있어요? 누가 마가 그쪽. 누가 마가복음? 그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70몇 절도 있어, 한 장에. 그러니까 엄청 긴 거예요, 그거. 그럼 장르 여기 이제, 마지막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필사 챌린지를 필사 챌린지. 어. 맞아, 그거 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도. 네, 개인적으로 읽고 쓰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읽고 그거를 이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어떤 그런 행사들을 열어서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듣고 읽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그거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단들 중에 다 교회라고 쓰잖아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쓰고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라고 쓰고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라고 쓰잖아요. 근데 왜 거길 이단이라고 부르냐?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는 왜 이단이래 만약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은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틀렸어. 그거를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 목사님들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만 분별하면 됩니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만나는 대상은 목사가 아니고 일반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저 내무반 돌아가면 아까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즘에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내무반에 돌아가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여기 승전교회 나오는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지만 난 밖에서 교회 다니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많아야 한두 명. 많아야 한두 명. 몇 명인데 총 내무반에 몇 명 있어요? 6명 있어요. 6명 있어요? 6명에 한두 명이면 많은 거고. 나는, 우리 때는 90명이 한 군데서 잤거든. 그러면 내무실이 그러니까 중대로 해봅시다, 그럼 중대로. 중대도 한두 명? 뭐야? 대체 뭐야? 중대는 몇 명인데? 중대 한 18명. 18명? 야, 예전에 한 군대밖에 안 되네요. 한 중대가 보통 100명 됐는데. 근데 그건 이제 육군이고, 포병은 옛날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보병은 보병은 많아야 돼. 보병은 많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견인포가 아니니까, 전차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가 기갑이죠, 기갑. 그러면 그 18명 중에 어찌됐건 간에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군대라는 특성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군대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나가서도, 이제 제대하고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교회 다니는 애들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죠? 왜냐면 저희 때랑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때는 어찌됐건 간에 한국 기독교가 막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어찌됐건 잘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우리 때, 나 고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한 반에 50명, 60명 됐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20, 30명씩은 됐어요. 반 이상은 어찌됐건 간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그때도 반은 안 다닌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애가 이제 고3이에요. 물어보니까 자기네 반에서 3명인가 다닌대. 21명인가 있는 반인데. 거기도 17명, 18명? 맞아. 18명인가인데 2명인가 3명 다닌대. 그 나머지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리고 급식 시간에,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제 아들한테도 물어봤던 거지만, 여러분들 이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드세요? 예. 나머지는. 기도 안 해요? 밥 먹을 때? 예. 뭐 충격이야. 근데 쉽지는 않을 거야. 아, 근데 사람들 보는 왜냐면 우리 애도 기도하고 먹는, 근데 우리 애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인 거를 친구들이 아니까.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약간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기도하고 밥 먹는 게 그때도 좀 뭐라 그러는 애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지금보다는 괜찮았어요. 왜? 아까 말한 대로 한 반 이상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니까 뭐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오히려 되게 뭔가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고 그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좀 어려워지고 막 이런 어떤 상태가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저 깜빡하고 기도 안 하면 맞은편의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냐고. 이야. 그 이제 평상시에 계속 깨워주는 기도하는 걸 거야. 아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면박 주고 그래가지고. 면박을 오히려 그 좋은 현상이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건 없어요. 회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어려움은 없어요? 같이 그냥 술 먹자 그러면 다 같이 먹고. 이제 술을 못해가지고 안 먹기로. 여기 장병들이 술을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회식 잘 때. 몰라서. 회식에서 네. 여기서 먹으면 큰일 아니 나요. 회식 때. 아, 그래요? 전 부대 때 저희는 회식 때 막걸리. 회식이 따로 없어요. 회식이 어, 아, 없어요. 옛날에는 막 먹었다 했었는데. 네. 막걸리 주고. 우리 때는 부대 안에서 1년에 부대 전체로는 한 1년에 한두 번? 그 다음에 포대 뭐 이런 데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저녁자 회식하는 거. 저녁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포대나 이렇게 포반이나 이렇게 수성구나 이런 분과별로 이렇게 쉬는 날 하루씩 줘가지고 회식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들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키겠냐는, 성경이 없이는 되질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어본 거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요즘에 교회들이 여전히 많고 성도들이 많아도 말씀을 직접적으로 읽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움을 넘어서서 조금은 걱정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세상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일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 뒤에도 결국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보시면 15분 안에 마칠 겁니다. 3번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이게 번역이 요긴하게 돼서 그랬으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답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이다. 자, 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유는 뭘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사람이,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내 옆에 이렇게 좀 가까이 앉아서 계속 물어봤으니까 여기 이제 빼고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다 했을 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럼 넌 하나님이 뭐 어떤 존재냐? 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를 만드신 분.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거면 그냥 이제 그런 믿는다기보다 약간 뭐 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이라고. 그냥. 예. 함축적으로. 뭐,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인 분을 믿는다. 창조주인분은 다 정답이죠. 여기서 이거는 정답이다, 이건 정답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대답도 했어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를 신뢰한다,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근거를 보통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어린 아이가 부모를 그냥 신뢰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크면 클수록 부모가 나에게 한마디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많은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더 믿고 신뢰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등 종교는 이런 한마디로 경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달에게 빈다, 해에게 빈다. 달이 뭐예요? 해가 뭐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신비롭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겠느냐라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 그 안에 나를 창조했다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만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보통 생명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나올 내용이지만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때도 심지어 학교에서 그 문제를 틀려서 점수가 깎이는 한이 있어도 뭘 고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뭘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요? 우리를 위에서 어디서?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대한민국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왜냐면 연말 되면은 온 세상이 뭘로 들썩들썩하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로 들썩들썩하니까. 성경에서도 예배 드리는 장면, 미사 드리는 장면 나오고, 뭐, 아기 예수,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이 모른다? 그럴 수 없죠. 뭐, 간첩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존재만. 그죠. 존재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존재가 있었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뭐, 주의깊게 했으면 뭐, 그냥 평화를 주러 왔대. 이 정도 알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는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뭐가 다르요? 저희는 우리 위해서 죽으신 참뜻.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아는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모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것.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 이 정도로 아는 거는 그건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어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수요일입니다 3문에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외에 예수에 대한 기록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성경의 내용과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죠? 2000년 정도 안 오시니까 안 오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신다면서 안 오십니까?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고선 지금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비판할 때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교황이 얼마 전에, 지금 교황 말고 그 전에 교황이 이 정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자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사회적, 그리스도인 이게 많은 거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신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게 지난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당연히 천국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훈련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훈련도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예배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고, 그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군대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뭐 저도 군정병 했었지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우리 때는 막 몰려오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뭐 훈련 나가서도 예배드리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세상 사회에서도, 사회로 나가서도 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물론 평안한 삶이 펼쳐지면 제일 좋겠지만 인생은 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는 환경이 아무래도 뭐 외부로부터 폐쇄되고 뭐 이런 부분이어서 아무리 옛날보다 편해졌다 할지라도, 그죠? 그래도 힘들죠. 아무리 편해지고 좋아졌다 해도 여러분들 뭐 진짜 더 하고 싶어요, 군대 생활? 빨리 제대하고 싶죠. 아마 여러분들은 18개월도 길 거예요, 그죠? 그죠? 저 때가 26개월이었어요. 그 2년, 벌써 헛소리 나왔잖아요. 근데, 26개월 이렇게 할 때, 우리 그 선배들은 막 뭐라 그랬다고. 자기는. 왜? 왜냐면, 저는 이제 99분번이니까 그렇지만, 제 친구들은 94, 95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94 요때가, 그니까 91년도인가 2년도에 28개월이었어요. 나 2개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 뭐로 우리 때 2년 2개월이에요. 2년 2개월밖에 안 하는 놈들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아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18개월이니까 만약에 줄인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줄이는 거. 나는 이제 했으니까, 그지? 그냥 만약에 줄어든다고 해봅시다. 한 15개월 뭐 이렇게 줄어들면,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난 줄어들었으니까 즐겁게 하고 나가야지.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뭐 상황이 어떻든 부대마다 상황 다르고 하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좀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해야 또 이 승전교회도 더 부흥하고 또 부대 전체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큰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저희가 되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갔네요. 제가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2문 나갔습니다. 2문, 3문.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언제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나 하는 거는 질문들을 하셔. 질문들을 이렇게 하면 이 시간에는 그냥 1시간 정도 저한테 그냥 쭉 듣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꼭 요 내용으로 이제 나가긴 하지만 요 순서로 쭉 나가긴 하지만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가 있거나 그런 고민. 거가 있으면 뭐 고민도 좋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시간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 이제 두 번째잖아요. 처음 뵌 분들도 있고 두 번 보니까 좀 아직 어색하고 좀 그러긴 한데 이거는 이제 먼저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군대 교회에서도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도 한 2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되게 친해져서 그랬는데 여러분들하고도 용사들하고 그 대구 사는 용사. 놀러 갔었어요. 부산. 그 제대한 장병들 만나러 그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좋은 관계로 이렇게 제대할 때까지 좀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얘기하라고 맛있는 거 너무 비싸 뭐 랍스타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냥 뭐 성경도 나누고 그냥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교제들도 나누면서 약간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예정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앞으로는 저 혼자만 말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도 많이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시간이 이 정도면 딱 괜찮으시죠? 예. 뭐또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간식 먹으시고. 간식 한 30분 40분 먹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다음 6월 언제 6월 13일인가요? 6월 13일 날도 그날까지만 저녁에 하고 예, 하고 그다음 아무래도 낮에 하는 게 여러분 좀 오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근데 네. 그 다음까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도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용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은 읽고 듣고 또 그대로 사는 일에 늘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멘. 주어진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아멘.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